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내 사랑 이지리, 내 어찌 주의 능력 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키던 3대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 감사 예배입니다. 그것은 해방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패스오버, 그냥 유월절 감사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실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노동의 수고로 첫 열매를 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실나무에 첫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게 초실이거든요. 초실절 감사 예배. 저는 이제 이 초실절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정말 용돈이라는 걸 저희들에게 안 주신 것 같아요. 용돈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보세요. 어려워서 시장 노점상에서 장사하시면서 연초의 첫날 매상 하나님 드리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월 초에 1일 날 매상 올린 거 하나님 드리면서 이번 달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중에 월요일 날 첫 매상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첫 손님 오늘도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현동아, 이 다음에 너가 신앙생활 잘해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속으로 그랬어요. 그 용돈 주지 못하면서 교회 바치는 거 무슨 초실절 헌금 해갖고 뭐 첫 열매 해갖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한테는 용돈도 한 푼 안 주면서 그래서 저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목사 되세요. 얼마나 서운했던지. 네. 그런데 어머님의 그런 신앙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위대한 신앙이구나. 초실절 감사 예배를 늘 연초의 첫날, 또 월의 첫날, 주의 첫날, 하루의 첫 손님의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밑바닥 같은 우리 가문에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셨구나. 저는 이제 이 초실절 감사예배, 유대인들이 지내는 감사예배를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눈 감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초막절 감사예배예요. 이거는 뭐냐면 첫 열매를 따고 이제 계속 노동하면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잖아요.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잖아요. 그 모든 열매들을 이제 수확하는 것에 대한 초막절 감사 예배.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이 초막절 감사 예배, 유대인들이 지내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막절 감사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는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예배죠. 그 미국의 추수감사 예배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영국 국교도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겠다고 한 청교도인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의 프리퍼스라고 하는 곳을 캄캄한 밤에 몰래 탈출해서 그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밤에 그들이 탔던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것은 화물선이에요.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고 화물을 싣고 다니는 건데, 대체적으로 유럽을 오고 가면서 나라와 나라를 오고 가면서 뭐를 실어 날랐느냐? 포도주를 실어 날랐던 그런 화물선입니다. 그 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180톤 정도 돼요. 그리고 길이가 한 27m고 폭이 7m라고 그러는데 180톤에 27m, 7m면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우리나라 도서지방을 잇는 여객선 있죠. 그 조그만 여객선, 그 정도의 배예요. 여객선. 그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나간 거죠. 그 배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해서 그 대서양에 찬바람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겨울에 출발했으니까 굶주림과 싸우고, 그리고 폭풍과 싸우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이 풍랑이 얼마나 셌으면 그 메이플라워의 가운데 있었던 이 기가, 나무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망망대해에 방향을 잃고 갈 바를 지 못하고 방황하도록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117일 만에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겨울에 도착해서 추운 겨울을 나게 되고, 봄에 파종하게 되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얻게 됩니다. 제가 세 문장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겨울에 도착하 겨울을 하고,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세 문장으로 말했지만 그들에게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길고도 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내도 굶주림과 추위에 못 이겨서 아내도 죽어 장례를 치러야 했고, 본인도 동상에 걸려 손가락을 잘라내야만 했고, 그 아픔, 고통, 굶주림, 추위를 뚫고 나가 아무 도구도 없는 곳에서 그냥 손으로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줘서 가을에 얼마나 수확했겠어요? 그 수확물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청교도들의 그 추수감사 예배를 감사하며 드리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감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감사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내가 감사를 만들지 않으면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청교도들이 이 감사한 것을 보면 정말 눈물겨워요. 몇 가지를 감사했는데 이런 감사의 조건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조그만 게딱지 같은 배이긴 하지만 이러한 배라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서양의 117일을 항해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서도 새 생명 한 명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해 가운데 풍랑으로 돛대가 부러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악한 인디안들이 정박하지 못하도록 화를 쏘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곳에 좋은 원주민들을 만나서 정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볼까요? 저는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돛대 부러뜨리게 해주셨어요? 왜 게딱지 같은 요거만 주셨어요? 왜 항해하면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굶게 해주셨어요? 이게 다 불만의 조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다 감사로 여깁니다. 감사로. 아, 감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그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만들어내면 감사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첫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유래가 됐는데 1789년도 11월 26일 날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감사의 예배로 시작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건국하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온 백성들이 다 할 수 있는 국경일로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함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국경일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온 미국의 백성들이 그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우리나라도 11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유월절 감사 예배, 초실절 감사 예배, 맥주절 감사 예배, 미국은 맥주 감사 예배, 우리 한국도 추수 감사 예배. 그 예배도 감사 예배.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즉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서 살해하면서 감사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엑기스를 짜면 이제 이번 주에는 2021년도 추수감사 예배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엑기스를 짜보도록 할 텐데 짜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14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했느냐? 그 당시에는 발병이 돼도 대제사장들이 보고 아 문둥병이야 하면 문둥병 격리 수용되고요. 대제사장들이 오늘의 그 의사들처럼 아 이 사람은 다 낫어 하고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 그런 거예요. 이 이면에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줄 텐데
문둥병 치료해 줄 텐데 가서 대제사장들에 보여. 이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 문둥병자들은 가족들과 강제로 결별시키고 격리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대표적인 격리 수용 장소가 소록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양주에 보면 문둥촌 마을이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문둥촌 마을에 양주에도 있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발병이 되면 이제 정부에서 나와서 이제 연행에 가는 거예요. 연행에 가서 멀리 있는 굴에다가 이제 격리시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밤에 와서 데려가다 보니까 자식들은 자지 않겠어요? 엄마가 발병됐을 경우에 자식들은 조용하게 사는데 몰래 와서 그 어머니를 연행할 때 문둥병에 걸린 그 어머님은 자식들의 얼굴을 보면서 얘들아 이제 평생 못 보겠구나. 평생 못 보겠구나.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나. 막 눈물 흘리면서 전염이 될까 봐 만지지 못해도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연행대에 끌려가기도 하고 혹여나 자식들이 깨면 엄마 어디 가세요? 같이 살아요. 막 그러면은 자식들 따라오지 못하도록 거긴 잡아놓고 한 사람 엄마를 또 끌고 가고 그렇게 격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거예요. 호흡은 하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한 장면이 나와요. 그 굴에 대해 소개하는데 배너 말고도 그 당시에 문둥병에 대한 소재로 한 소설들이 여러 소설들이 있는데 그 소설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문둥병자들을 격리하는 굴을 소개하는데 그 굴의 좁은 공간에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죽어 조금 오래된 사람은 부패되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더 오래된 사람들은 뼈망 앙상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캄캄하고 냄새는 진동하고 옆에는 또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가 나고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그거를 관리하는 먼저 있었던 그 오야지가 되겠죠. 문둥병 환자가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는 한 공간에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뼈만 남은 뼈를 쑥 밀치고서는 여기가 내 자리야 올라가 누워. 그럼 올라가 누워. 예? 지옥 같은 지옥이죠. 지옥 같은 지옥. 환경도 그렇지만 자기 몸도 썩어져 가고 있잖아요. 자기 몸에 코에 막 기키한 냄새도 나고 눈썹이 쓱하니까 빠지는가 하면 어느 날 코를 잡으니까 콜이 뭉그러져 갖고 콧구멍이 바로 보이기도 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너무 두렵고 아프고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 같은 그러한 10명의 문둥병 환자. 그러한 문둥병자를 주님께서는 고쳐주신 거예요. 치료해 주신 거예요. 깨끗함을 받을지니라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지니라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고요. 세상에 어딨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만사를 제껴두고 주님께 나와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명 중에 5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1명. 10명 중에 1명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첫 번째 엑기스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무조건 감사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감사할 기적과 같은 은혜를 먼저 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살아온 뒤안길을 보면 그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거예요. 자, 본문을 조금 더 엑기스를 짜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서운함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서운함을 가지셔요.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생각도 하고 느낌도 가지시고 의지력을 갖고 우리와 같은 그런 주님께서 서운함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에 보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런.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명이 왔어요. 감사교회에서 내가 10명을 치료해 준 걸 알고 있는데 9명은 어디 있지?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쁨이었을까요? 기뻐서 9명 어디 있어? 하고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는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10명인데 9명 어디 갔어? 네.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서운함.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비슷하죠. 자식 낳아서 길렀는데 그 부모에 대해서 고마움을 자식들이 모른다면 부모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엄마들 많잖아요.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자식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고. 오래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럴 때 그런 말을 듣는 엄마들은 설명하기도 못하고 그냥 아파하는 엄마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칠순잔치에 자식들이 다 와야 되는데 와야 될 큰애가 안 온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큰애는 어디냐? 그럴 때 와야 될 큰애가 안 와서 서운한 거예요. 어디냐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런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9명은 어디 있냐고 물으신 거예요. 만약에 서운함이 없었다면 9명 어디 있어? 물어보지도 않으셨을 거라고요. 서운함이 없었다면. 그래요.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섭섭함과 서운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9명은 감사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3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9명에게 너희들이 무슨 노력을 했어? 그러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리쳐 주님을 불렀는데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소리쳤어. 여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12절에 보니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고. 내가 이 노력을 안 하면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없겠어? 내 노력으로 된 거야. 무슨 감사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이었을 거라고요.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보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로 격리돼 있었잖아요. 자유도 잃고 있었잖아요. 이제 나서 대제사장들에게 확인 도장도 받았잖아요. 이제 자유를 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코로나19 그 양성 판정 받고 보름간 격리돼 있는 사람, 양성 판정 안 받아도 혹시나 격리돼 있는 사람 15일이 그렇게 치료하대요. 그렇게 치료하대요. 왜? 그런데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자유를. 친구도 좀 만나고 먹으러 좀 다니고 가족도 만나고 볼 일도 보고. 주님 만나는 건 나중에, 주님 만나는 것보다 내가 볼 일이 더 바빠, 더 소중해.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어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가장 나쁜 건데 이제 볼 일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볼자는 다 끝났어. 이제 예수님 없어도 나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이제 볼장 다 끝났어. 볼 일 다 끝났어. 없어도 돼. 안면 몰수하려고. 그런 생각 아닐까요? 어쨌든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평생 그렇게 살다가 캄캄한 굴 속에 죽어 송장이 되고 썩어지고 뼈만 남고 인생 그렇게 마감져야 될 그 인생 살려줬는데 그런 은혜를 줬는데 뭐가 이유가 될 수 있겠어요? 가장 큰 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그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달려 죽어주심으로 이루어놓으신, 열어주신 영생의 구원의 축복,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고요. 이 축복을 줬는데 뭐가 이유가 되겠느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감사해야 될 자가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섭섭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엑기스 짜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하게 하지 않게 뭐 무조건 감사해 그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줍니다.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감사해야 될 자가 감사하지 않으면 섭섭함과 서운함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엑기스를 마지막 한번 꽉 짜면 이런 예수님을 또 만나게 돼요. 뭐냐면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 그 자, 사마리아 한 사람, 육체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 자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는 뭘까요? 영생에 대한 은혜예요. 영생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육체 문제 해결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육체 문제가 해결된 이 사마리아인에게 더 필요하고 더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그걸 알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사마리아인이 그 문둥병을 치료받은 후에,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은 후에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10명인데 9명이 아마 나는 뭐 그냥 갈 거야. 난 갈 거야. 자네 혼자 가서 감사하려면 감사해. 그럴 때 다들 가면 어떻게 해? 나만 가서 뭐해? 나도 몰라. 나도 안 가. 이렇게 분위기에 휩싸여서 감사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마리아 이 문둥병 환자도 영생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받지 못했을 거라고요. 이 사마리아는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까도 부모 예화를 들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부모들도 정말 자식 키울 때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지만 못 해준 것도 있잖아요. 그거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고마움을 알고 그래도 부모들에게 감사할 때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뭔가 더 주고 싶어, 더 해주고 싶어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김경배 선교사님 여기 선교 보고하러 이제 왔을 때 하진이하고 가족들이 왔잖아요. 손자라고 그러긴 하지만 자주 볼 수가 없어요. 몇 번 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나 그래요. 또 이제 캄보디아 가서도 있으니까 못 만나잖아요. 근데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홈프로스에 갔어요, 같이. 아이고, 그 손녀녀사 이렇게 만나니까 저게 내 핏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땡기는 뭐가 있어요. 자주 안 만나서 정은 꼭 들진 않았지만 그 땡기는 게 있더라고요. 내 손주구나. 그래서 이제 홈프로스에 가서 선물 하나 해주려고 장난감 코너에 가서 이제 뭐 하나 잡아봐라. 그랬더니 뭐 주척주척 하고 가더니 그 앰뷸런스 저 장난감 있잖아요. 그 소방차인가요? 소방차를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라기가
그 손주 하진이한테 할비 고맙습니다 그러라고 시키네. 그러니까 이놈이 그걸 들더니 나를 보더니 할비, 그 할아버지도 못해 할비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좋은지. 이놈이 할비가 해주는 걸 알긴 하구나. 야 하진아 하나 더 주워봐라. 가서 하나 더 주워봐라 그랬더니 그때는 가더니 포크레인을 주워오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양쪽에 들고 쫙. 그러니까 며느리가 또 시킨 거야. 할비 감사합니다 그래 하라고 하니까 또 양쪽에 들어가서 할비 하고 그래요. 야 또 해주고 싶어. 야 하진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 한 번 더 가서 가고 싶은 거 가져라 그랬더니 담부 추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야 만약에 그 손주였어야 하지만 당연한 걸로 알고 감사도 안 했다면 그래 하나만 가져라 그냥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들고 와서 할비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꾹 하는데 야 거기에 그냥 뿅 가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갈 때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에게 우리 하진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너희들이 좀 사줘라 그러고 며느리한테 적은 돈이지만 또 이렇게 넣어줬어요. 하진이 필요할 때 사주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더 큰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감사할 때 성도에게 필요한 거.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구원이 뭐가 필요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이 필요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더 큰 필요. 이 사마리아 문둥병에게는 육체 문제는 해결됐지만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걸 줬듯이 우리는 영생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육체 문제가 있잖아요. 감사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알고 필요한 것 알고 주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알고 감사할 때마다 기쁨으로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이 땅에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해방된 동일한 해에 거기도 건국이 됐거든요. 1948년도 5월 달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냐면 국민 총생산 GNP가 연간 5천억 불이에요. 부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군사력은 얼마냐? 막강해요. 주변에 큰 아랍 국가들이 있어도 얼씬거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7일간의 전쟁 여러분 아시죠? 주변국에서 이스라엘을 정말 삼키려고 큰 막강한 나라가 공격하는 7일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무패예요. 져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그게 막강해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 노벨상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노벨상 수상한 사람의 전체 인원의 25%가 유대인이라는 거 아시죠? 25% 노벨상 100명에 25명 놀랍죠? 그리고 그 미국의 뉴욕 맨하탄과 워싱턴 DC의 초대형 고급 빌딩의 80%가 다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냥 미국의 땅에 미국 겉모습은 미국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경제권들은 유대인들이 다 우지자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강원도 땅만한 그냥 확 덮치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돼.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세계 질서를 아우르는 경찰 국가잖아요. 미국에 세계를 아우르는 경찰.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미국 이 나라가 지구상에 그 나라밖에 없겠으니까 수많은 나라 가운데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봐요. 건수만 내면 감사해요. 6월절 감사 예배, 초실절 감사 예배, 맥주절 감사 예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봐요. 청교도들의 큰 고생 끝에 얻어진 그 수확 가지고 멀고 가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국경일로 삼아 매년 온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라 유대인, 이스라엘, 미국,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모의 심정으로 저것들이 나의 고마울 안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막 호주머니가 뒤집어지고 자크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비교해 보세요. 동남아시아는 왜 그렇게 가난할까요? 지금도? 왜? 불교를 믿는 거예요. 부처에게 빚이 되겠냐고요. 그래도 유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유럽의 대체적인 나라들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한과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땅덩어리, 조그만 땅덩어리에 뭐가 잘못됐기에 북한은 그렇게 안 되고 남한은 이렇게 잘 되냐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북한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총살시킨다고요. 오직 김정은 우상이에요. 김정은 우상. 김정은 감사해요. 김정은 수령께서 우리를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도 추수감사.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풍족하게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예배가 오늘도 드려지잖아. 이 땅에서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축복해 주시고, 북한은 김정은이 살게 해주시고 김정은이 수령은 우상으로 모시니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인해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추수감사절 예배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 하셔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축복받아서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 서운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고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도 의도 감사, 증량도 가요의 감사, 끝이 사랑 감사해.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틀림없는 것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인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여기며 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간감사주일의 예배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받은 자 삼기 위해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 인도하시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귀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부조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힘의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자라오며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저들의 가정들마다 함께 하셔서 기쁨과 행복함이 되나 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자녀들의 길신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실망과 좌절이 있는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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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2021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고 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감사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감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도 베풀어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교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